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주제로 해서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그 갈릴리 호수 서쪽 밑에 있는 게네사렛 평원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농업도 발달했고 어업도 발달했고 조선업, 배를 만드는 것도 발달했고 제조업도 발달한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는요 대형 경기장을 갖추었어요. 거기서 이제 온갖 것들을 했겠죠. 그러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로마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쾌락, 죄악, 이것이 물씬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쾌락하니 타락하고 타락하니 죄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 지역에 살았던 막달라인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었다. 완벽하게 귀신 들린 여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완전히 귀신 들렸어. 게다가 몸까지 파는 창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고쳐주셨어요. 막달라 지역에 가서 고쳤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 여인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부터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의 삶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억압된 삶을 살았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그 여인은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그녀를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신 분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욕하고 더럽다 말하고 자신을 욕보인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녀를 대했던 거예요. 그 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만 붙쫓았습니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닥쳤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목숨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쳤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요,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그때까지 여전히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운명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멀리서나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및 두 여인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쳇말로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는 몇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를 바뀌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주님과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다 생각했겠지만 그녀의 마음속 중심에는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 마음에 계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의리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장례가 급하게 치러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날이 밝으면 안식일이 끝나면 장례를 다시 치르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해가 뜨기를 기다려 해가 뜨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님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울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이 표현은 끌라이오라는 표현인데 통곡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울음을 말하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마지막 해야 할 마지막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죄스러운 마음? 여러 마음이 복잡하게 일어났겠죠. 주님 사라진 모습을 보고 그녀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평생에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며 살았겠습니까? 정말 큰 슬픈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통곡하지 않겠죠.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덤가가 떠나가라고 끙끙 울며 우리 주님 어떻게 해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을 그때에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먼저 보이시니 통곡하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그 첫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첫 목격자가 7 귀신 들려 귀신에게 온 인생을 제어당했던,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석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상상을 맡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 세상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하찮은 인생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저 여인 대단하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계속 발목 잡았을 것입니다. 저 여인 몸을 파는 더러운 여인이었대. 아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주님 따라다니네. 저 여인 귀신 들리는 자였어. 정말 미쳐도 완전히 미친 여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냥 좀 집에 가만히 있지? 주님 체면 구기게 왜 주님 쫓아다니지? 하며 빈정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이 여인을 한번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관점은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현재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녀의 마음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맹놓았습니다. 슬퍼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통곡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잊지 못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현재를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볼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막달라 마리아, 안식일 날 불이 나게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움직임, 여인의 발걸음, 작은 것, 작은 움직임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움직임은 하늘의 관점으로 보니 큰 움직임이요,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렇게 지금도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란 말입니다. 현재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첫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녀의 발걸음,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녀의 움직임은 위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를 처음 목격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떠한가? 나의 현재는 어떤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아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현재 보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보다는 우리의 현재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앞으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해도 지금 못하면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심,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뜨거움, 현재 회복하여 앞으로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어요. 여기서요, 붙잡았다는 표현인데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아마 너무 기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십자가 고난당하셨죠. 아마 굉장히 배도 고프시고 힘도 드셨을 거예요. 막 붙들고 늘어나니까 주님께서 좀 그만 흔들어, 그만 붙잡아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서 기뻐서 흔드는 막달라 마리아와 막 흔들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만하고 뭐라 그랬죠?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려라. 야, 그만 붙들고 빨리 내가 부활한 사실을 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박질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가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놀랍고 기뻐서 막 다른 박질하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느렸을까요? 빨랐을까요? 느렸을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뛰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어서 빨리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는지.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은 성경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뻔하게 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 두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현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예수님 다시 잃어버릴까봐 붙잡고 놓지 않았다면 이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꽉 붙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부르듯이
그런 느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7 귀신 들렸고 몸을 파는 여인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주님 곁에 영원히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그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뻐하며 웃으며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부활의 영광 이후의 영원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무나 보여주고 아무나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부활의 증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언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증거로 주사랑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누리며 살며 이런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의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 의리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된 그 큰 영광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책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명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증거하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시하셨던 주님의 부활을 알리라는 이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